찬양돼요. 마스크를 쓰고도 저 정도 소리를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니고 유일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신천지는요, 종교 집단도 아닙니다. 사기 집단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분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사기지만 믿는 사람도 사기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안 믿으면서 믿은 척 하잖아요. 지금 늙어가서 죽어가잖아요. 총기도 다 흐려졌잖아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그 믿음도 사기예요.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주신 게 아니고 유일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분류를 하니까 종교로 분류하는 거지 사실은 종교 아닙니다. 완벽한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장로님 기도하시거든요. 유일한 복음 안에만 구원이 있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유일한 존재고요. 유일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는요, 한 가지 언약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12 운동에 이 언약만 붙잡고요, 우리는 일평생 나아갈 겁니다. 112 운동 어마어마한 겁니다. 맞습니까? 신천지는 아무리 전도해도요, 재앙만 몰고 옵니다. 저와 여러분요, 바르게 지교운동하죠. 재앙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한 가지 언약만 잡고 가는 겁니다. 이 비밀 아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 배치되고요, 제사장들이 모이고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을 냈는데요,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어떻게 봉헌을 냈습니까? 미리요, 다 노래한 자들 다 불러 모으고요, 제사장들 레위 지파도 불러 모으고, 그래놓고 뭐 했습니까?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올 때 어떻게 옵니까? 그냥 뭐 여러분도 그렇겠죠. 저는요, 주일날 교회 올 때요,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매주일 씻습니다. 매일 씻지만 주일날은 특별히 깨끗하게 씻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 심지어는요, 구석구석 똥꼬까지 깨끗이 씻습니다. 내 몸에서 어떤 냄새도 안 나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그리고요, 속옷부터 시작해서 깨끗한 옷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면 예배를 그렇게 하세요. 목요 안 하다면 지금 당장 목요하고 난 10초 드릴 테니까. 그리고 예배할 때만큼요, 최고로 멋지. 집에서 라이브로 예배돼요. 정장 딱 입고요, 또 말씀 받을 노트 준비하고요, 예물 딱 준비하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봉헌하는 것은 최고의 예물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예물이니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니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다. 그걸요, 이스라엘에서 두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 기다리고 있고, 두 지도자 편으로 나누고, 한쪽은 에스라, 한쪽은 느헤미야. 양쪽에서요, 찬양하면서 쫙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성전 안으로 쫙 들어옵니다. 거기에 그때 대제사장이 나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꿈꾸고 있습니다. 성전 헌당. 여러분이 성전 헌당을 드려본 성전이 몇 개 있습니까? 평생에. 헌당을 드리면, 요거는 헌당이 아니에요. 입당이요. 우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당을 세우는 입당밖에 안 됩니다. 헌당을 한번 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해요. 성문이 뭐가 정결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한 거예요. 강대상, 보면대, 의자,
싹 정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래서 토요일 전날, 주일날, 하루 전날, 토요일날 나가고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쓰레기 싹 치우고,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니, 눈에 안 보이는데, 예,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스스로 계신 자 앞에, 아멘입니까? 정결하게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예배 드리는 사람 여러분들도요, 인터넷에 예배 드릴 때요, 꼭 그리하세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크게 즐거워했다. 어느 정도냐? 멀리서도 찬양 소리, 춤추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소리, 멀리서도 들려들어.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는 찬양, 말씀, 기도가요, 청와대에 들어가야 돼요. 저 위정자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했는데요, 급타락해서 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빛의 속도로 이렇게 복음 각인 안 되면요, 또 인간은요, 세상 것 쫓아 육신의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또 세상 소리에, 세상 것에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예배해야 된대요. 중이야 중지자도 11절도 안 해.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 제단들 다 도망갔어. 그래가지고요, 또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11절을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주의 일을 맡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 라이브로 예배하는 사람, 주의 종이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충직한 자입니다. 어디서든지 때를 맞춰, 나를 구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장소를 구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은 충직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겠습니다. 이 유일한 복음은 뭡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때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선물을 받는데요, 뭔가 대가가 무슨 뭐 잘했던 대가로 선물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런 은혜 받을, 선물 받을, 축복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냐? 우리 인간을요,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요, 아빠 어렸을 때 사진 보고 싶다. 갑자기 그래요. 왜? 사람들이 하도 아빠하고 닮았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네가 아빠보다 나아. 사람은요, 묘합니다. 부부간에 다 함께 돼 있어요. 자기 닮은 사람을 좋아한대요. 자기 닮은 사람. 묘합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보면요, 닮았어요. 분위기가요, 닮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닮습니다. 우리 부부처럼 안 닮을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만났으니까. 근데 대부분은요, 부부간에 닮습니다.
자기 닮은 사람을 좋아한대. 잘생긴 사람 이쁘다면 좋은 게 아니고 자기 닮은 사람을. 그래서 근데 유별나게 남편이 잘생겼고 아내가 이쁘다. 자기가 이쁜 거예요. 어찌 아멘 안 할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당신을 닮은 당신의 형상으로, 왜냐? 가장 사랑스러운 자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기로만, 축복하기로만, 은혜 베풀기로만 마음먹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조건 없이 은혜의 복입니다. 맞습니까? 뭐 전도 많이 해야 뭐 14만 4천, 아니요, 전도 안 해도 여러분은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맞죠? 영적 안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갖고 인간을 만들어서 어디다 두셨죠? 에덴에. 에덴이라는 말은요, 행복, 축복,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행복의 동산에다 뒀어. 여러분 가정이 행복의 동산 되길 바라보고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산업 현장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동산.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을 요한복음 4장 24절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과 진정. 원문에 보니까 말씀입니다. 진리. 성령과 말씀 붙잡고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선포할 때 여러분은 아멘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총양답이요, 말씀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 심령에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유일한 존재입니다. 개, 돼지가 혹시 여기에 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요, 개, 돼지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인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이 예배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려고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어떻게 말할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의 모양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방법이 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만희, 문선명, 안산홍, 이유열, 박태선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맞습니까? 봐보세요. 1968년 12월 24일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폴로 8호가 달에 착륙했어요. 그 아폴로 8호에 탔던 과학자가 3명이요. 달에 착륙했어요. 그래갖고 달에서요, 위성으로 지구를요, 전 세계에 비춰졌어요. 얼마나 지구가 아름답든지 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놀려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세 사람이 동시에, 그게요 전 세계 방영이 됐어요.
아름다운 지구가 전 세계에 비춰졌고 인류 역사다 최초로 이 과학자 쌤이 자기들도 모르게요. 그 지구를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믿을 것이 없어도 명태떼가를 믿습니까? 아무리 믿을 것이 없다고 해서 그래도 귀신떼가를 믿습니까?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믿습니까? 사기 믿음입니다. 사기 집단 이전에 사기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드디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어려운 거 있나? 한 개도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말일까?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요 아무 조건 없이 로마서 5장 6절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경건치 아니야. 그때 경건하고 거룩하고 예수 잘 믿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지구상에 그 어떤 성인 군자도 그 위대한 성자도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저 교도소에 있는 살인범을 향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 기쁨이나 흑암이나 그 어떤 권세자도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과학자들이요 위성을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의 궤도를 움직이는 것을요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태양과 달의 궤도를 살펴보다가 태양과 달이 멈춰버렸어요. 그게 찾아냈어요. 과학자들이. 그것도 꼬박 24시간입니다. 이게 뭐냐? 과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답을 찾지 못해요. 그 가운데 한 명의 과학자 뭐였냐? 가만 내가 주일학교 때 말씀을 들었는데 태양과 달이 멈췄단다. 과학자들이 급하게 성경을 찾아봤어요. 여호수아 10장입니다. 태양아 너는 머물라 달아 너는 아얄람 골짜기 머물라. 그게 계산해 보니까요 중천 하주할 때인데 그게 22시간 23시간 20분이요 계산해 보니까 나머지 40분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갑자기 과학자 하나 또 생각나는 거야. 히스기야가 죽게 됐는데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는데 네가 나을 것이라는데 히스기야가 물어봤거든요. 그럼 내가 죽지 않고 나을 때 징조가 뭡니까? 그때 하는 말입니다. 저 태양을 10도를 앞으로 가게 하겠느냐 10도를 뒤로 가게 하겠느냐. 히스기야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도를 앞으로 가는 거 어쩌다가 빨리 갈 수도 있겠거든. 뒤로 빠꾸 하는 거 불가할 것 같아. 10도를 뒤로 머물게 해라. 그 10도를 계산해 보니까 그게 그 무슨 측면이면 10계단이요. 10계단을 계산해 보니까요. 그게 딱 40분이요. 24시. 과학자들이 다 놀래부.
그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요, 세상에 인간 주제에 피조물 주제 달에다가 창문을 했다니까. 나는 이만희가 그쯤 되면 하나님을 인정할게요. 그쯤 되면 하나님을 인정할게요. 근데 건강하긴 합시다. 90 나이에. 자, 유일한 존재고 유일한 구원인데요,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마시 아들은 영원한 마시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누리시고 또 실제로 응답받으시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영원한 사명인데요, 그 사명 속에 내가 누릴 작품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고요, 우리가 남기는 제자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으로 주셨는데 이게요, 우리 가운데 복음의 실체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내가 마셨어요. 근데요, 컵이라는 실체가 없지요. 컵은 뭡니까? 소리일 뿐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의 실체가 없어요.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 이런 제자가 된다는데 제자의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잘 봐봐요. 불교는요, 어마어마한 불상도 있고 연불도 있습니다. 염주도 있고. 천주교는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모슬림은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나치판을 가지고 저 모스크를 향해서 예배합니다. 교회는요, 뭡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은 맞는데 없어요. 교회에 가면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현장 가면 없어요.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또 혹은 문제 만났을 때 사람 신앙 딱 드러납니다. 신앙이 흐트러지거든요. 뭐가 없냐? 복음의 실체. 컵! 요게 컵이요. 근데 실체가 없으면은 컵은 소리일 뿐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복음의 실체가 없어요. 소리일 뿐이에요. 그래서요, 이 시대에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인데 이 복음의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실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뭐가 복음의 사람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느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고요. 참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연초해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면은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면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네 새끼와 가축의 새끼와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는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큰 평안이 있으리니
너희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장애물 없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말씀 잡으세요. 저는요, 이번 코로나를 하나님이 철저히 복음 가진 전도자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 레버리지로 쓰실 것이다. 나는 그리 믿습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 제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이 정확한 사람이 가능한 게요,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 제자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은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요, 목회하면서 또 현장에 전도운동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뜻밖의 응답도 주십니다. 중요한 뜻도 이루십니다. 기도 안 하죠? 대가리가 미련해요. 머리가 미련하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줘요. 어느 정도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완벽하게 인도하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 하나님이 이미 주실 것이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천명 제자 되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복음의 실체가 없어요. 한국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데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가 전부라는데 그 실체가 없어요. 말로만 세계 복음화요. 그 실체, 여러분은 그 실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 참소망교회 오면은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볼 수 있다. 머리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이 복음의 실체를. 장사하잖아요. 보니까 기술도 뛰어나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야, 박 집사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실체가 있어야 돼요. 복음은 맞는데 복음의 실체가, 문제만 오면은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고, 문제만 오면은 염려 근심에 버리고, 문제만 오면 세상 기준으로 돌아가 버리고. 복음의 실체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산업에 복음의 실체 그 한 사람이 딱 있다. 흑암은 완전 박살나버린다.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호남복음화 이야기해 볼까요? 다들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떠들어댑니다. 실제 호남복음화 누가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실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실체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요, 은혜로 사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실체로 나타납니다. 아멘. 세상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실체.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아멘. 은혜 속에서 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 많이 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참소망교회는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정말 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야 돼. 아멘.
전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같아. 이게요 참소망교회 신앙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나고 나를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고 참소망교회 교인 아닙니다. 알겠죠? 저도 그리할 겁니다. 전도 선교 후대에서 평생을 다해서 뛰고 나는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교회 신앙이에요.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압니까? 다윗이요 여호와의 위대하신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받느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인간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어떻게 그 은혜를 다 보답할까? 다윗 평생 시편 8편 4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편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8편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다윗이 봐버린 거예요. 뭘 말입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신 은혜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다윗은요 단 한 번도요 자기가 위대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호와의 은혜가 위대하다고 노래했습니다. 아멘. 어느 정도냐?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와 백성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은요, 야 내가 위대하다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했어요.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즐거이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까? 그게 다윗입니다. 억지로가 아니고요.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으시고 예배할 때마다 그 받은 은혜로 화답하시고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요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는 축복입니다. 그 성경적 근거 해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72절입니다. 또 찾아봅시다. 119편은 넘어갑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내가 고난을 받은 게 유익이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유익이냐? 천천 금은보다 좋은 입니다. 천천 금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고난 받을 때요 복음이 자꾸 넓게 깊게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만난 고난입니다. 이것은요 전부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단련한 이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한 보석으로 순금같이. 들어봐봐요.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는 순간 잊어본다네요. 어디다 놔둔 줄 몰라. 못 찾아. 그래서 끼고 있어야 안 잊어본대요.
한 번 무슨 일 있어도 빼는 순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보석같이 혹시 잊을세라, 혹시 놓칠세라 당신 손가락에 딱 끼고요 순금처럼 쓰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 하죠. 주께서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요. 누가 자기 자식이 죽도록 고생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다고 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장성해가지고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장성해서 우리는 온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지금은 희미하게 주님을 보나 그때는 온전하게 보리라.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온전하게 세워서요, 마치 이 복음을 주님을 보지 않고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복음의 깊이가 나를 온전하게 만들 뿐 거예요.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의가 유익하느니 너희를 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백성들에게 주신 문제와 고난은 우리를 장성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는 자들로. 하나만 더 씁시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말씀 주셨으니까 로마서 8장 26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의 성령께서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연약할 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피할 길도 여시지만은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들어봐봐요. 히브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자들의 속담이죠. 매일 맑은 날에 햇빛만 비추면은 세상은 사막이 된대요.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폭풍도 몰아쳐야 되고 매일 맑은 날에 햇빛만 비추면 온 세상 사막이 된대.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영적 문제 많거든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충직한 자를 따로 구별해서 중요한 직무를 맡기시는데 충직한 자로 인정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직한 자로 인정받은 자입니다. 인터넷에 예배하던 우리 주의 권속들, 우리 성도님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처한 그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데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시냐? 천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직접 자기에게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어 주소서. 그래서 주께 예배하는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소명이 분명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 땅에 불신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해야 되겠습니다.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뤘습니까? 온 백성이 마음을 다 들여서. 금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구경꾼이 아니고 마음을 들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분담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문명의 사람들의 헌신도 소중히 여기셨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하나냐? 중요합니다. 근데요, 문명의 사람들의 그 헌신을요, 성경에 일일이 기록을 다 했어요. 느헤미야 3장 쭉 봐보세요. 그 위에도 봐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까 성경 읽었죠? 재앙을 때려야지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셨다. 발람에게 저주하겠네,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셨다. 하물며 복음까지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은요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는 중에 세상에 귀족들은, 중직자들 헌신 안 하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요, 느헤미야가 나서가지고 뭐라 합니까? 내가 앞장서서 헌신했지 않냐. 너희들은 뭐 하느냐. 내놓아라. 그러니까 그때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리이다. 그 목사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목사님께 물어봐라, 목사님 시킨 대로 하겠다. 이게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알아서 해야지, 나보고 어쩌라고. 맨날 나한테 물어본대. 기도하면 답 다 나올 텐데 내 마음은 뻔해요. 왜 모릅니까? 내 마음을 다 함시롱. 그죠?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라이브 예배합니다. 오지 말고 각처에서 예배하세요. 여기는 올 사람, 오고 싶은 사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몰라. 나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보고 카메라 쳐다보고 설교하래. 여러분 해볼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뭐 우리 중직자들만 예배할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요, 이 병신들 중에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오지 말라 그럴 수도 없잖아. 이게 참 어려운 시대예요, 이게. 네, 주의 말씀대로. 나는 메시지 중에 말씀 다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잘 들으세요. 그래 놓고 뭐라 하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다. 그 가운데 무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뛰어난 자를 선별해서 하나냐 뛰어난 자를 선별해서 성전을 지키도록. 여러분 뛰어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는 중에 성문을 구별해요. 그 중에요, 성전을 짓는데 특별히 양문을 가장 먼저요. 양의 문, 바로 그 옆에서 제사드렸 있거든요. 양이 통과하는 문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11조 제도, 초태생, 첫열매, 그거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11조입니다. 이걸 제도화해야 예배가 지속되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2차 신앙 재개혁운동을 오늘 본문에 떠내놨어요. 내가요,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막 찬양하면서 막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즐거워했잖아요. 금방 타락했어요. 내가 만든 단어입니다. 빛의 속도로 타락했다. 빛타락. 뭐라고 쓸 단어가 없어요. 빛의 속도로 타락했어요. 야, 그렇게 받으면 복음, 세계 복음만 생을 다 해놓고 금세 세상으로, 세상 기준으로
문제가 오면은 또 세상 기준. 그래서요, 이때 남아있는 우상숭배한 자들 단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는 것, 통혼을 금지시킵니다. 우리 교회 처녀 총각들 잘 들어요. 너무 눈이 높아가지고요. 그렇게 막 멋진 남자, 멋진 여자, 그럼 평생 혼자 살아야 돼. 신랑은요, 딱 나 정도면 됩니다. 아멘. 신부는 딱 누구냐? 우리 광명서 사모님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결혼하세요. 그렇다고 나한테 와서 청혼하면 안 돼. 나는 이미 임자 있는 몸이니까. 눈이 너무 높아. 좋은 사람 찾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때문에. 아멘. 내가 좋은 사람 때문에. 그러면요, 끌려오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얼마나 좋은 여자를 만났겠습니까? 아무도 하면 안 해. 두 번째입니다. 그래 놓고는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그리고요, 레위 지파들이요, 먹고 살 게 없다 도망가면서 내가 죽음을 죽으리라 그래야 돼. 근데 이 인간들도 먹을 때거리 없다 도망가면서 그래갖고 다시 11조 제도를 만들어갖고요, 곡간을 채웁니다. 그리고는 안식일 제도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다시 이스라엘 백성 신앙을 개혁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야 되니까요, 중직한 자로 인정된 사람을 꼽아 세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중성이니라.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큰 일도 맡기리라. 더 큰 일도.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어떤 그릇은 귀히 쓸 그릇, 귀하게 귀히 쓸 그릇, 어떤 그릇은 천히 쓸 그릇. 토기장에게 그 권한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똑같은 주의 백성이고 똑같은 주의 종이고 똑같은 주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누구는요, 호남세계 후대의 복음을 해서 귀하게 쓰실 것이고 누구는요, 천하게 쓰실 거리고. 그게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111 운동, 이 한 가지 언약을 잡았다. 이것은요, 이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 충직한 자로 살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되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모든 헌신과 모든 전도운동과 모든 예배와 모든 봉사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역과 헌신과 봉사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도록 이 은혜가 마지막까지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 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호와의 빛이 임하는 여호와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합시다.